평안하셨습니까? 가정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어리석지 않은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어렵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있고 못났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속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리석느냐? 왜 우리가 어리석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어렵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또 속고 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사이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제가 여기 구례역 전철역만 나가봐도요,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활개를 치면서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절에 임해야 건강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단 가운데 한때 수많은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이단 가운데 맨슨 패밀리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맨슨 패밀리는 어떤 이단이었냐면요, 영국의 가수였던 비틀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만든 이단이었어요. 수많은 히피족들이 그 맨슨 패밀리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맨슨이라는 자는 악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돼서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자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강한 자로 따지면 삼손보다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삼손도 처음에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걸렸다는 뜻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에게 걸렸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어리석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아닙니다. 저 블레셋의 들레라라는 여인에 빠지게 됩니다. 이 들레라라는 여인은 그 당시 블레셋 왕의 애첩이었습니다. 애첩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사사였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 사사가 그 블레셋 여인에게 애첩에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나를 어리석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리고서 죽어가며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외에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왕이 없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건 여러분, 예물로 따져봐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에 동원된 인원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 백성들을 지혜롭게 지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욕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역은 좋은 것인데 점점 무역을 넓혀가면서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들의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과 첩으로 바뀌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그냥 따라옵니까? 자신들이 나라에서 믿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여인들이 왕의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게. 그리고 결국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한 나라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나뉘어지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가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인간관계가 되었건 한 번 나뉘어져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누지 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게 되더라. 간단합니다.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게 돼서, 인간은 속게 돼서 결국 지옥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명이 값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인생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내 인생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더군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태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인 인간은 이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하나님으로 담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담고 살아가면서부터 인간은 어리석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릇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될 수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릇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내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 멸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3절에 다 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합니까? 치우쳤기 때문에. 이 치우쳤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내 기준으로 사는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약한 인간이 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죄를 이기게 하셔서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어떻게 모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저는 저는 주인.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주여, 저는 주인. 그 한마디의 고백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다. 그런데 베드로가 3년을 주님을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주님의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마태복음 16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탄이 기준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기준을 망각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잘한다, 저래도 잘한다, 나중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아직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내 경험과 내 노력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 버리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유독 제자 도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자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못한 도마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생각이에요. 도마는 멀리, 더 멀리까지 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늘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리석지 않은 인생, 늘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늘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이것을 기도라고 하면 기도요, 교제라고 하면 교제일 것이고, 예배라고 하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내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어리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을 모셨으면 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고 나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눈을 감고 손을 마음에다 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에 모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한마디만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오늘은 교회에 가라. 여러분,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오셨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을 때 보면 그는 혈기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질이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찾지 못하는 결과로 애굽에서 쫓겨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40년 도망자의 삶을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만들어버렸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모세는 40년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렙산에 오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내 산의 모세의 눈물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전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어리석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할 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 짜야지 옳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짜는 게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율법의 반성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내가 사랑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 사랑으로는 사랑을 못하겠지만 내가 그리할지라도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어리석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지 않은 자입니까? 그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시온의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온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첫째,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내 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내 마음. 보이는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이 건물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시온이 있는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오셔야 돼요, 교회. 그래야 회복이 돼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믿고 오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천국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에 오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해요. 왜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로 하여금 원래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회복됐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의 시온의 삶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으로 살며 시온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려면 지금 내 얼굴과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릇으로 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